공개 신앙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구입하신 계획주의 신학과 신앙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책을 자세히 보시면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회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는 성경에는 그저 한마디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자기들의 어떤 신학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회개를 다양하게 이해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도 그가 어느 교파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장로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감리교 또 다른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견해가 다르듯이 이 회개도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거기에 좀 중심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예를 들면은 사회 구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어떤 국가나 사회, 단체에 대한 개념으로 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지만은 그들은 죄와 악의 개념을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 소위 쉽게 말하면 구조악이라고 보는 거죠. 개인들이 아무리 착해도 착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구조적인 악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한테 1대1로 사귀면은 100% 마음에 들지만은 여러 사람 친구들이 모이면은 그 속에서 파당이 생겨나고 이렇게 하듯이 그건 구조가 만들어내는 악이다. 그래서 사람은 다 개인적으로 접촉해 보면 전부 다 선량한데 단체 속에서 모이면은 이상하게 다른 모습들이 보인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게 정확한 접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악을 구조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 해방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들은 악과 선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악한 사람은 누구냐? 부자들이 악하다. 지배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지배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악이 파생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들은 무조건 악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죠. 이 가난이라는 것을 심령 가난으로 보지 않고 물질적 문자 그대로 가난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물질이 들어오면 그 물질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착취하고 물질을 주도해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고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악하다 이렇게 또 접근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하려면 뭡니까? 부자들을 없이 하고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 사상과 같이 프롤레타리아들 그 자본주의 부자들을 척결해야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공산사회가 건설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행동주의, 자연주의 교육관에서 나오는 회개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사람 개개인은 다 악한 사람이 없는데 환경과 그가 속한 구조가 사람들로 하여금 악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개인이 뭐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하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나쁘도록 만든다. 죄를 짓도록 한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지고 환경이 좋으면 누가 나쁜 짓 하겠느냐. 가난하고 환경이 열악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회개 개념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구조를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고 뭐 이렇게 교육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루소가 말한 자연주의 교육관도 그런 것이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육이 사람을 망친다 그러죠. 오히려 교육하기 위해서 나쁜 환경을, 인위적인 환경을 만드니까 그것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든다. 자연적인 환경 그대로 두면은 사람들은 저절로 다 선해진다. 그래서 자연주의 교육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무지를 악이라고 보았습니다. 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죄가 뭐냐? 무지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는 뭐입니까? 무지를 깨트리는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천주교 같은 회개가는 공로주의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한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라고 하는 그 용어는 메타토야라고 헬라어 이 용어를 잘 쓰는데 이것은 형벌적인 고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거기 좀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고해 성사라는 것도 그 신부 앞에 가서 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고행이죠. 자기 죄를 사람 앞에 드러낸다는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도 일종의 인간의 공로로 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한 방편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원래 성지순례는 로마 천주교에서 나왔습니다. 그 바티칸을 교황이 있는 바티칸을 이렇게 다녀오는 거죠. 근데 그 순례라는 것이 의미는요, 고해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바티칸을 한번 쭉 돌고 오면은 이제 죄가 사함받아. 근데 그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탁발합니다. 밥 같은 걸 자기가 사 먹지 않고 얻어먹으면서 옷도 한 벌 딱 입고 그러면서 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네. 그 김대건 신부가 있는 저기 안성에도 미린에도 가면 그러죠. 자기가 있는 데서부터 줄을 쭉 서서 가면서 그러니까 마리아여 나를 궁일이 이용해서 자기 죄를 갖다 고백하면서 계속 가면서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일종의 고행이에요. 보속이라고 하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지불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의 회개관이라는 것은 공로주의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 회개관이죠. 신비주의는 뭡니까? 신비주의는 하나님과 자신이 합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연합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거는 의식적으로 내 의식이 예수와 연합한다는 거죠. 그 체험적인 것으로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방해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탐욕이나 마음의 불순을 죄의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려면 탐욕이나 또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갖다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순한 생각들을 처리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장애물이 없이 연합하는 것. 거기에다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들어보면은 다 일리가 있어 보이죠. 혹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개가 안에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야?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일리가 있어 보이죠. 다른 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회개, 뭐 그들은 반성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 참회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얘기한 것들의 종합적인 것 아니면 일부분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인간이 자기 죄를 보고 절망한 사람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인간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요령, 방편으로서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절망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나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절망입니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인이 자기 안에서는 어떤 도움도 끌어내지 못한다는 절망이 올바로 회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생활을 고치고 자기의 길을 수정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 힘도 없다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오르심을 승인하는 것이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는 뭡니까? 절망하는 것밖에 없죠. 아이고 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모든 것이 포기되어 버리고 어찌 살 길이 없을까? 이렇게 내 죄를 보니까 나는 정말 절망한 존재인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네 죄를 해결해 주마. 라고 그분을 그냥 구명줄을 잡듯이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회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동일시하는 우리는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기획주의 신학에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절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바로 절망하는 거죠. 그게 회개죠.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건 여유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자기의 죄에 완전히 절망해버리고 자기에 대해서 저주스러운 마음이 들고 이 나쁜 놈, 이 악한 놈 하면서 절망해버린 거. 아니 내가 잘못했네. 어떻게 하면 살까? 이건 아직도 절망 안 한 사람이죠. 절망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까지도 생각이 안 나죠. 그것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회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인가 하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적인 요청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은 당연하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죄를 보고 절망해버리고 그래야만 그가 예수께로 가지 않겠습니까? 절망하지 않으면 예수께로 안 가죠. 아니 내가 그래도 뭔가 조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께로 가겠어요? 안 가죠. 뭐 자기가 보상을 한다든지 또 자기가 무슨 공로를 세운다든지 그러면 예수에게 갈 수가 없죠.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기 위한 도피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 이전에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적인 요청이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의로운 롯이 심령을 상했다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볼 때 마음을 상해하시는 거죠.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본성적으로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아파하시는 거죠. 고통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 자신의 더러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 회개할 수 있게 된다. 그럼 뭐 자기가 살기 위해서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벌 준다고 하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 그분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한 안목을 가질 때 그러면서 아더 핑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죄 짓는 걸 내버려 두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하나님의 감각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와 은혜를 대립구도로 놓아서 회개를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배치하게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를 너무 강조하면 그건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에게 어떤 강조점을 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면 회개를 덜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강렬한 거부감, 죄에 대한 미움을 알고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거기에 절망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죠. 뭐 제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엄한 죄의 심판을 아는 자만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매달리게 된다. 목마른 자에게만 물이 갈급해지듯이 죄로 절망한 자에게만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의 더러움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신앙의 목표를 다른 데 두는 사람들 많죠.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믿어서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것에 두는 사람 같으면은 이 용서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죠.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리겠죠. 은혜는 죄책을 느끼며 정죄받은 죄인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은혜는 죄인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에 굴복할 때의 한영을 받는다. 그러니까 회개와 은혜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많이 할수록 자기 죄에 절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둘을 반대되는 것으로 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회개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죠. 개혁주의자들은 회개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회개하면은 그냥 우리는 무섭죠. 아, 회개하라. 추상 갖고, 야, 회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걸 떠올리죠. 그러나 회개는 근본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와 매를 많이 말씀하죠. 이사야 1장 5절에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누가복음 13장 3절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하리라 라고 말했죠.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을 예수님이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 짓는 자에게 벌 주려고 막 안달이 나가지고 너희 이놈들 너희들이 나쁜 짓 하면 내가 반드시 벌 준다 해가지고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표현을 붙이기는 거룩한 위협, 사랑의 위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쁜 놈들에게 벌을 주어서 그저 자기가 통쾌하게 무슨 보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죄를 그치게 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하면 그러죠. 너 자꾸 그러면 너 나한테 혼나 그러죠. 그 뭐 혼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러죠. 복음적인 회개는 공포와 절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적인 회개는 공포를 만들어내죠. 돌아가 안길 넉넉한 아버지의 품에 대한 기대로 들뜨는 것이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J.I. 패커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를 잘 대비시켜서 재미난 비유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니까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과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래로도 보고 하늘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보고 또 하나님을 본다. 아래로 본다는 건 자기 죄를 보는 것이요. 자기 죄를 보고 하늘로 본다. 소망을 간다는 거죠. 내 죄를 보면 절망하는데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인다. 소망이죠. 그것을 회개라고 했어요. 아래로 자기 죄를 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본다. 그 다음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요, 밑에만 보이지 위로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건 뭐예요? 자기 죄만 보고 절망하는 사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개념이 아니다. 회개는 자기 죄를 보고 절망하고 고개를 들어서 자기 죄를 세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청교도 토마스 빈센트라는 유명한 분은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함에 있어서 그의 아들과 우리를 화목시키시는 그의 자비를 깨달지 못한다면 괴로움 가운데 빠질 것이며 더욱 심하게는 이전보다 죄를 더 심하게 범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 괴로움에 견디지 못해 고통과 절망의 심년에 빠지게 되며 가룟 유다가 했던 것처럼 깨끗이 자기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자살을 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는 사람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죄를 범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기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게 될 것이다. 복음적인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죄를 가감히 떨쳐버리고 그에게로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회개는 또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한 많은 은혜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은혜들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림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필요해서 구할 때에도 뭘 가지고 구합니까? 그분의 자비에 호소해서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비히 여기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비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 모든 간구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의존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죄사함에 대한 것, 디도서 3장 5절에 구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시편 41편 4절에 치유에 대한 것, 기도 응답에 대한 시편 4편 1편의 말씀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도움을 구한 사람들도 전부 보십시오. 그분의 자비에 의존해서. 그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그것밖에 할 거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내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뭘 내놓고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죠. 역대상 16장이나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주제가 전부 그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서두에 내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동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얄팍한 상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공로의 축적도 아니고 또 막연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냉혹한 재판관에게 매달리는 가련한 호소도 아니다. 회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공율에 호소하는 것이다. 회개의 전형으로 등장하는 탕자의 귀환도 마찬가지죠. 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적시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축냈는데 과연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거지 몸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그건 잘못된 자기 생각이죠. 아버지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죠. 거지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이지만 나가서 벗은 발로 뛰어나가 맞았고 서로 어긋맞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가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저 동구 밖에서 오는 것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은 매일 동구 밖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지 꼴로 하고 오는데도 나갈 때 모습하고 전혀 다른데도 매일같이 그 아들을 고대했기 때문에 거지 옷을 입고 오지만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벗은 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탕자가 돌아오는 것은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에 대한 자비를 의지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고 아버지가 그 아들 보고 네가 왜 그랬노 물어봤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히려 좋은 옷을 다 미리 준비해놓고 그것도 입혀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 다음에 송아지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아다가 잔치했잖아요. 무슨 자기가 과거 급제한 것도 아닌데. 칼빈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지은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을 복음적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공로적인 회개 방식과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회개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눈물, 콧물을 다 쏟고 막 매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것을 보고,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해 준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물을 뭐 바가지로 흘린다고 하다 그거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회한이나 눈물을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의 눈을 고정해야 된다. 내가 잘못했다고 죄를 내가 많이 깨달고 하나님 우는 걸 보고, 아, 이게 필요하지. 회개는 이게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걸 좀 보고 계실 것이야. 그러죠. 하나님 그거 안 봐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인간은 완전한 통해에 의해 용서를 얻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함과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의 원천은 하나님의 자비다.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받으려면 눈물 말해야 된다고. 그래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데 주목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맞아.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쳐야 되죠. 진정한 회개는 형벌에 대한 공포심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공포심은 오직 절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절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댈 때만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용서가 회개로 인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스폴저는 말했습니다. 법과 폭력은 아무리 애써도 마음을 강팍하게만 만듭니다. 그러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용서는 돌같은 마음을 즉시 녹여버립니다. 회개는 처벌에 대한 이기적인 공포심과 얽혀 있는 것 같지만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화목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도록 공로를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의 회개의 눈물은 땅에 엎드려진 많은 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아주신다. 여러분의 눈물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잠시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회개에 대한 정당한 지위를 우리는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 신앙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중세 신학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스코투스라는 이 두 사람의 신학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마 천주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로마 천주교의 모든 교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집대성되었습니다. 그가 지은 신학대전이라는 책은 필수적인 독서 품목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주장의 내용은 뭐냐? 회개가 구원을 받는데 절대적인 조건이 되느냐, 아니면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냐 라는 견해를 서로 가졌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회개를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은총을 받는 통로로 회개에게 지위를 아주 높여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투스라는 사람은 회개를 구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비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역시 완전한 회개 개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주의는 이 두 사람의 견해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두 개념을
회개의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성경이 계시해 주는 대로 말씀을 하는데 이런 의미를 포착했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또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회개는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주의의 신학의 독특성입니다. 성경을 둘을 갖다가 조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다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래서 회개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인 것처럼 말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 회개를 전혀 무시하고 너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둘을 회개와 구원을 좀 잘 섞어 가지고서 예수 믿기는 믿되 회개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스코투스가 만들어낸 것이고,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회개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다. 우리가 이신칭의도 그렇잖아요. 이신칭의는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데, 또 믿기만 하면 되겠느냐, 뭔가 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행위를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의 회개를 말할 때 회개는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살리고, 또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둘의 두 가지에 대한 이제 설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다른 신학자들은 애매모호한 태도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주의자들은 인간의 논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깨어 맞추는 일을 포기하고 차라리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두는 것이죠. 이것이 계획주의의 위대함입니다. 인간이 깨 맞추어 가지고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두 교리를 어느 한 부분을 희생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논리를 세우기 위해 성경을 희생시키기보다는 차라리 논리를 희생시켜 성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계획주의 신학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칼빈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 위대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전개해서 발전시켜서 이제 내용들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말씀이 서로 조화롭지 못하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와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뒤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면 회개가 믿음보다 앞서겠죠. 그래서 계획주의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믿음 앞에 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 뒤에 회개를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회개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믿음과 회개를 동일시해 버리기도 합니다. 복잡하죠? 그 신학 공부하면 이거 다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죠. 그 목사님들이 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신학을 자기가 이렇게 형성하는 거야. 이러한 진술 태도는 보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으나 논조의 정황을 파악한다면 그런 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칼빈 신학자 이분도 엇갈리는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다가 초점을 맞출 때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때나 죄의 혐오스러움을 강조할 때는 회개를 앞세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는 무엇보다 앞서 해결돼야 할 성결 과제이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준엄한 사실에서 회개를 죄인의 급선무로 만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려면 어두운 동굴에서 나와야 하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야 한다면 어두운 죄의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어두운 동굴에 있으면서 빛이 들어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계속 죄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나와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회개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는 회개는 필연적으로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하며 절대적으로 신앙의 본질적인 준비가 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는 모든 노선돼 보죠. 그러나 이제 초점을 어디다가 두는 데 따라서 강조점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가 신앙을 회개 앞에 둔 또 하나의 이유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복음적인 원리에 충실하고자 한 때문이다. 성경 전체적인 원인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한다는 입장에서 때때로 회개를 앞세웠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은혜와 믿음이 앞서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회개는 신앙 다음에 오는 것이 뿐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용서와 제사함은 사탄의 폭정과 죄의 멍에로부터 회방된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포된 복음 속에서 제공되기 때문이다. 아멘. 이건 뭐냐면요, 예수를 믿어서 사탄에게 해방되지 않으면 자기 죄도 깨달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와야 된다. 사탄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뭡니까? 죄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의 용서와 제사함의 은총을 입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탄과 죄의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죄를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칼빈을 위해서 개혁자들은 믿음과 회개를 동시적인 사건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칼빈은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 이것은 논리적인 기계를 따르는 것이지 시간적인 순서를 말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원하기를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거기에서 중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후에 영화에 들어간다.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죠? 배열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 직선으로 하지 않고 오각형으로 했어요. 다이아몬드식으로. 그러니까 앞뒤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오면에다가 동그랗게 오각형으로 표시해서 5개의 면에다가 배치식해서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글을 썼을 때 그러죠. 중생하고 믿느냐, 믿고 중생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고 중생했다는 말도 맞고, 중생해서 믿는다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중생해야만 믿죠.
그러나 또 믿지 않고 중생이 옵니까? 믿음으로 거듭나면 내가 소급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시간 속에서 믿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간 속에서 유한된 시간 속에서 믿음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영원에 연결되는 거죠. 왜? 우리의 구원 예정이 영원에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 속에서 믿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 그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왜? 그분의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러나 그분은 영원전부터 죽으시기로 예비된 사람이에요. 예비된 어린 양이죠. 영원전에 창세전에 어린 양으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 와서 죽었지만은 그 공로가 예수님 전에 2000년 구약시대에 살았느냐, 예수님 이후에 살았느냐, 구원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몰몬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노? 그 웃기는 논쟁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 온 후에 무슨 그게 있습니까? 영원적인 사건이죠. 구속 사건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벨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영원한 피, 시간을 초월했죠.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를 동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각형으로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쓴 해설서는 윌리엄슨 역시 회개와 믿음을 동시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회개와 신앙은 서로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한 것이 앞서거나 뒤서는 것이 아니다. 회개와 신앙은 이 같은 영혼의 전체적인 변화의 두 국면이다. 말하자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고 동시에 일어난다. 회개란 영혼이 죄에서 돌아서며 그것에 대한 참된 정오심을 느끼는 변화의 국면을 뜻하고, 신앙이란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최고의 애착을 느끼는 변화의 국면을 말한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죠. 예수를 믿을 때 믿고 나서 자기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루이스 볼코프라는 유명한 신학자도 회개와 믿음을 동시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항상 참된 신앙을 동반하며 이 둘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까닭에 사람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의 다른 두 경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공로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의 관계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강조할 때는 뭐에다 초점이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죄를 미워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당신이 어두움 속에 동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을 기라고 생각하면 그건 모순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려면 죄에서 나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강조했느냐에 따라서 회개를 강조하기도 하고 믿음을 강조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더 핑크 이렇게 역시 말했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었다. 진정한 회개가 있기 전에는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말이죠. 이것은 회개가 먼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아더 핑크는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그 계명에 철저하게 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에 따라서 다 달라요. 청교도들 중에서도 청교도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 체계라고 무조건 따라하면 안 돼요. 거기에 무서운 독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교도 하면 그냥 껍벅 죽는데 조심해서 봐야 될 서적이 청교도입니다. 아더 핑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말을 다 했어요. 믿음을 앞세우고 강조했다가 또
회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진정한 회개가 있기 전에는 구원을 주는 복음을 믿을 수 없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 있게 되려면 먼저 마음이 녹아져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동시적인 것을 믿습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것이 발전되면 오늘날 뭐 준비 회개, 준비 신앙 뭐 이런 것들로 발전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마음이 녹아져야 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통해야 되고 아주 죽을 만큼 괴로워해야 된다. 그래서 뭐야? 믿음 오기 전에 회개가 먼저 와야 된다. 이거는 칼빈이 말한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서 회개를 말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나냐?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자식의 장자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가장 통렬한 회개는 십자가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회개는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율법이 와가지고서 네가 죄인이다라고 일러주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 율법도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지만 참된 회개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회개가 우러나온다는 것이죠. 공포에 젖은 율법적인 회개냐, 통 안에 사무친 에세의 회개 이런 것이냐, 그런 것은 영혼의 심년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일 수가 없다. 에서도 회개했다고 그러죠. 장자권을 팥주황에 팔아먹고 눈물로 회개하며 구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죠. 그건 뭔 말입니까? 그냥 자기가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형에게 쏘겠다는 분함이죠. 분함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걸 갖다 뺏어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내용을 눈물로 흘리면서 회개의 모습을 갖췄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로 보지 않은 거야.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자기 영혼 속에서 영혼의 깊은 심년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스폴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회개를 낳는 기적의 막대기인 십자가는 괘씸시키기에 불가능한 대상으로 지목된 가장 완악한 종자인 이스라엘까지도 능히 회개시킨다고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절망스럽고 완악한 죄인을 회개시키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스폴전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여 보면 그것은 확실히 회개를 하는데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의 부패한 마른 우물에서 회개를 펌퍼질 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회개하려고 인위적으로 막 꾸미고 그냥 자기 죄를 막 생각해내고 해가지고 막 억지로 눈물을 짜내고 이런 거 인위적인 회개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는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할수록 당신은 실망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를 믿으십시오.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에 피를 흘리시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마음 눈앞에 그 고통의 피땀 십자가와 그 희생을 놓아주십시오. 좋은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얼음 밑을 보지 마십시오. 훌륭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당신의 타고난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내 안에 이제 좋은 인성을 다 개발하고 내가 가지고서 이제 죄를 안 짓고 이것으로 살아야지.
그런 소망을 갖지 말라. 삶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지옥의 문과 천국의 문 사이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그러죠.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의 경험에서도 사랑하는 자식들이 잘못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뭐 옛날 이야기 속에서 그런 걸 보죠. 자식이 잘못했는데 자기가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 종아리를 때리죠. 그럼 그 아이가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죠. 자기가 맞는 것보다 더 잘못을 뉘우치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게 가하신 징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혁주의자들은 이 회개를 성령의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자각할 때만 자기의 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종교들도 다 반성이 많잖아요. 회개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자기가 잘못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잘 때마다 잠잘 때마다 자기가 하루 동안 반성하면서 반성한다 일기도 쓰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야지 하고 한다죠. 그런 건 많이 하죠. 그거는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회개라는 건 뭔가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걸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달을 때 죄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동시에 깨달아지죠.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되죠. 그래서 이 회개를 계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시로서의 회개 개념이라는 이것은 인간 능력 밖의 일임을 자인하게 합니다. 죄의 자각은 생덕적인 양심이나 도덕성에 기반한 자연인의 죄의식과는 달리 초자연적인 깊고 통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초자연적이고 내적인 계시인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준다. 이 깨달음은 나 자신을 혐오하고 저주하도록 만든다. 저주하죠.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우리 자신보다 더러운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자신을 혐오하고 저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휘필드라는 청교도 역시 회개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이면 그것이 자연인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경험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고 마치 눈물고 벌거벗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상류사회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유럽에 이런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고이 자라나고 그들은 뭐 보통 일반인이 말하는 뭐 거짓말하고 뭐 잘못하고 죄짓고 이런 일을 안 하잖아요. 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부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에 대해서 비참한 생각을 안 가져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죄를 많이 짓고 막 이렇게 정말 밑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갖잖아요. 여기 지금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에서 저주스럽게 느낀다는 것은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상류사회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전부 존경하고 사람들부터 존경하고 저분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도 존경을 표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안 그러려고 해도 자기가 무엇인가, 아, 난 저 사람들하고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실패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남에게 멸시나 조롱 같은 거 안 받아본 소위 상류층의 로얄 패밀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거나 저주스럽고 혐오스럽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보지 못하게 하면 그건 알 수 없어요. 율법 자체만으로는 회개를 불러올 수 없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거죠. 회개가 신적 역사라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맨날 같이 율법을 보면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알아도 어느 정도입니까? 약간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짐승 가지고 가서 피를 갖다 뿌려서 제사를 하면은 자기들이 죄가 없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서 죄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짐승의 피로서만 충분히 깨끗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건 뭐입니까? 자기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어야만 내 죄가 해결되느냐? 우리 죄가 얼마나 절망적인 걸 알기 때문이죠. 죄관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고 비참하고 우리 자신이 절망하지 않게 하게 하지 않는 한 그걸 알 수가 없죠. 율법이 비록 죄인을 정죄하고 양심을 찌르기도 하지만 성령의 개입이 없는 율법은 죽은 법문에 불과하다. 그 유대인들도 율법을 보면서 자기 죄를 알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 회개를 일으킬 수가 없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네. 위대한 변증학자 메이치라는 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함으로써 약간은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확신은 일대 신비로서의 성령에 의해서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이 회개는 인간의 일이라고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왜?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회개를 믿음 앞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요청 때문에 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거룩의 요청을 볼 때 우리 회개에 대한 긴박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인 동시에 인간의 일로 그들이 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버리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를 일으켜야 된다면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회개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은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그 죄를 버리려고 해라. 그 인간의 일이죠. 그거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해야 되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빨리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하죠. 그걸 또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뭐예요? 그건 사람의 일이죠. 복잡하죠? 그 성경이 어려워요. 누가 아무나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어느 무슨 목장 이런 거 보면은 목사가 설교 안 하고 평신도가 설교한다고 그래.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돼요?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데 평신도들이 합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을 죽었을 때 심판의 급박성을 말하죠. 네가 죄 안에 있느냐 빨리 나와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그냥 앉아서 있지 말고 하나님이 네가 죄라고 그냥 깨닫게 해주고 죄라고 하면 그것은 나오라 그 말이죠. 그게 봐. 그건 내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정론과 인간의 책임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했기 때문에 나는 예정해서 믿을 것이다 하고 자기는 믿을 생각도 안 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이고 동시에 인간의 일이죠. 회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일이죠. 시간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또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또 유튜브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들어도 좀 참고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그것은 건설을 위한 파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진화론자들이나 또 종교다원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이 타락했다고 할 때, 죄인이라고 할 때 어떤 개념을 갖냐면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됐다는 것이 아니고 약간 타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조금 보고 고치면요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라는 것은 개량하는 것이죠. 개선하는 것이죠. 약간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과 인간 모두를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급진적인 사상이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점차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뭡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돼서 전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했어요. 완전히 부패되어 버렸어요. 그들의 지향성은 악을 향해서만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악뿐이고 선한 것은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부정해버리죠. 인간 존재의 기반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인간이 몹쓸 존재를 부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넬리우스 반틸 교수는 그렇게 말했죠. 건설하기를 원하느냐? 먼저 파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완전히 존재의 기반이 바꾸어져야 한다. 그걸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은 뭡니까? 다시 나는 것을 말하죠. 그 회개와 중생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뭐 좀 고쳐가지고 나쁜 짓 조금 고쳐나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술 먹는 사람이 술 끊고 담배 피우고 당신 예수 믿으니까 술 먹으면 안 돼. 뭐 그러다가 또 나쁜 행실을 좀 고쳐야 돼. 뭐 이런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삶의 근본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간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걸 말합니다. 반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활을 뭐 바꾸고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고 행동을 좀 바꾸는 것은요 창기가 강도에서 바리새인으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 바리새인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좋은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거밖에 없고 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죠. 참된 회개는 뭔가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향해 죽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분의 사랑이 그의 삶의 모든 촉발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회개는 그거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구습들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죠.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인격이라는 것은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어려서 잘못된 환경 속에서 행동된 인격. 이번에 그 연쇄 살인마도 나쁜 놈이지만은 이제 인간 문제로 인간으로 들어가서 봐보면은 그거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에 그렇게 됐을까? 그걸 지금 프로파일러들 심리학자들이 조사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유년기의 경험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참 그건 무서워요.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평생 자기를 지배해왔는데 예수를 믿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런 구습들이 나온다고 말이죠. 그럼 이율배반득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런 잘못을 하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 사람 신앙 전체를 매도해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삶의 태도나 이런 것이 보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그의 삶을 끌고 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왜 율법에 기록한 율법에 예수가 나옵니까?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율법에 기록된 그 일을 만났다고 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율법을 통해 자기를 절망하게 만들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삶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이끌고 가는 삶.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또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기회가 나면은 나머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내야 되겠죠. 아까 청교도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청교도들은 굉장히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계획주의 안에도 청교도도 있고 계획주의도 있고 뭐 장로교 있고 여러 교파들이 많아요. 회중파가 있고 뭐 언약파가 있고 이 계획주의 신학에도 다양해요. 여러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 회개에 대한 개념들이 다 달라요. 다른데 청교도들은 매우 회개에 대해서 강렬하게 아주 수준 높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시대적인 어떤 영향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 청교도들의 시대는요, 우리 한국 사회와 같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종교적인 사회예요.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날 때 무엇에서 대항해지냐니까 로마 캐톨릭과 성공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종교가 다 지배하고 있었죠. 유럽의 시대는 특별히 영국엔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관심이 오직 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믿느냐?
그죠? 우리 한국 사회는 달라. 한국 사회는 종교 다원주의고 뭐 무신론자도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없죠. 신앙에 대해서 올인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신앙은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지만 그 유럽의 그 종교는 오랫동안 기독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와 삶을 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삶의 방식도 전부 다 종교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에 대한 그게 올인되어 있어요. 그래 천주교가 잘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성공회가 타입이 돼가지고서 성공회라는 것이 또 생겨났어요. 로마 천주교와 이 둘을 화합하기 위해서 그 메리 박해 이후로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성공회죠. 그 서울의 종로에 가면 성공회 있죠. 기독교인데 신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강화에 가면은 그 강화에도 그 한옥으로 지어놓은 예배당이죠. 그게 성공회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천주교식으로 똑같이 해요. 이는 옷도 입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혼을 해요.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있고 예식을 다 따라해요. 지금 무슨 신학교죠? 그 신학교 성공회 신학교, 성공회 대학교. 거기서 지금 성공회 신부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반대하고 로마 천주교도 잘못했다고 반대하고 그 다음에 성공회도 잘못했다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믿은 사람들, 루터와 칼빈에 대해서 아주 신앙을 바로 받은 사람들은 같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강력하게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영국을 버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화란을 거쳐서 미국에 가지 않았어요? 갔는데 왜 갔는지 압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성공회와 그 천주교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살기 위해서 갔다. 아니면은 또 영국에서는 자기들의 신앙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언덕 위의 도성이라고 해서 그 미국의 어느 한 지역을 그 지금 지역 생각이 안 나네. 거기다가 기독교 이상 세계를 만들려고 했어요. 실패했죠. 그걸 위해서 갔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영국을 피해서 미국으로 간 것은요, 영국이 너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방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더 머물러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시킨 것처럼 다 죽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갔어요. 전부 역사가들은 전부 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죠. 언덕 위 이상 도성을 세우려고 하고 또 자기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게 아니에요. 급박해서 지금 로마 천주교와 성공회가 지배하는 이 영국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기다. 빨리 도망가자 하고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한 말씀도 어기지 않으려고 성경을 아주 그렇게 보다 보니까 회개에다가 매우 강조점을 두어야 됐어요. 그 퓨리탄이라는 말은 뭐입니까? 청교도라는 말인데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결백주의자라는 말이요. 맨날 이것이 죄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 결백주의자들 그런 의미요. 퓨리탄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은 준비신앙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회개라는 것에 그들은요 회개도요 진짜 회개냐 가짜 회개냐 믿음은 진짜 믿음에 가짜 믿음이냐 그것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요 가짜 그리스도인 그들이 쓴 책들을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정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20가지 현상 이런 책들을 써가지고서 아주 사람들을 갖다가 못 살게 만들었어요. 그걸 보면요 한 사람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제가 그걸 다 읽어봤는데요. 에?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마 하나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못했느냐
너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셰퍼드라는 목사, 코튼 마드라는 사람, 이 청교도들인데요, 참다운 회심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죄를 보고 미칠 지경까지 가야 된다 그래요. 내가 죄인인데 이제 나 지옥 가게 됐다 어떡하지 하고 정신병이 걸릴 정도 자살 직전까지 범민한 이후에 참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러죠.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교도들 가운데 정신병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정신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이상하죠. 기독교인이면 정신병을 놔야 되는데 왜 정신병입니까? 청교도적인 심한 죄에 대한 예민성, 정죄의식,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우울증을 생기게 하고 병을 생기게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청교도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교도들에 대한 책들에 우리가 조의해서 봐야만 합니다. 그 매튜 헨리가 제시한 유사 그리스도인 20가지만 말씀을 하겠어요. 전현자 집사님은 가십시오. 힘드시면 가세요. 예, 가세요. 그 앉아있지 말고 가세요. 예, 가세요. 예, 가세요. 힘드시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힘드시면 가세요. 이제 한 3분 남았어요. 전부 할머니들이 돼가지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큰 진보가 있다. 또 은사가 있다. 신앙 고백이 훌륭하다. 말씀을 보고 벌벌 뜬다. 또 말씀을 듣고 막 기뻐한다.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한다.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 또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 성령을 받았다. 믿음이 크다. 성도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킨다. 또 성화를 많이 이루어가지고 예수님 비슷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의무를 다한다. 가짜 그리스도인들한테 이게 다 있다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얼마나 그들이 예민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다 실족해 버릴 거죠. 아, 나는 가짜구나. 또 아더 핑커도 이런 말입니다. 설교를 듣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이것이 회개가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거, 설득당하는 거, 그것도 회개가 아니다. 또 하나님 손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는 거, 이것도 회개가 아니다. 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 이 자체만으로 회개가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도 회개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 있다. 회개는 죄에 대한 확신 이상이다. 앞으로 올 진노에 대한 공포 이상이다. 누가 이 말씀 앞에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아더 핑크 같은 분도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앙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교회들에서 강조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스폴전을 참 좋아합니다. 또 청교도들 중에는 그들이 요구한 그 회개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일도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또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도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들을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한다는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은 잘 즐겨 인용을 했습니다.
이 점에서 있어 스펄전 역시 탁월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 중심의 회개관을 견지했지만 인간의 연약성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스폴천은 인간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폴천을 일컬어서 최후의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사도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이 스폴천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회개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회개한다면 그것이 뭐가 나쁜 것이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청교도들의 높은 수준에서 회개를 본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할까 싶어 두려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촉범했다는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라야 참된 회개라고 말하는데 스포츠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것을 순수하지 못하다고 하느냐?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데 그가 두려워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 후컨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죄인은 지옥에 가서 불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스폴자는 비난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악인이 지옥에 가서 불에 타 죽으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부른다. 너무나 형이상학적인 신앙이다. 인간을 너무나 뛰어넘는 것이다. 인간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인간의 심리학적으로도 맞지 않다. 사람이 죽어가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회개한다면 그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하나님은 그 본능적인 욕구를 주어서 인간을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한다. 자기의 보존의 욕구는 배척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설교하고 또 우리 계획주의의 정통적인 신학이 가르치는 그 회개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라는 것은 아까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회개를 중시하고 그 회개에 대한 긴박감을 가져야 한다. 죄 안에 계속 머물면서 동굴 안에 어두움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것은 모순인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당신의 자비로 인하여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회개는 형이상학적인 너무나 철학적인 개념을 빠뜨려져서는 안 된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스폴전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듯이 인간은 자기 보존적인 동기를 통해서 회개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한방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회개의 개념들은 사람에 의해서 차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성화가 많이 되면 좀 더 고상한 회개관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전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청교도들처럼 그 기준에 미달되면 전부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회개론을 마치겠습니다.